기드온을 지나 이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기에 등장하지만 대체로 사사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인물입니다. 사사가 총 몇 명이었는지를 말할 때 사람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2명으로 보기도 하고 13명으로 보기도 하고 14명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16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13명으로 보는 경우는 사사 드보라가 도왔던 이스라엘의 지휘관 바락을 사사로 포함하거나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으나 그 후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간주하는 경우고 14수로 볼 때에는 바락과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16으로 보는 경우는 바락, 아비멜렉,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죠.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12명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바락과 사무엘을 사사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아비멜렉과 사무엘의 두 아들의 경우는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아버지 기드온의 속마음이 드러난다고 앞선 말씀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9장 1절을 읽으면서 아비멜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30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31절에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는 이야기와 그의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복선이랄까요?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기드온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스라에 배다른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는 것도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갑작스런 첩과 그의 아들의 등장도 뭔가 불안하죠. 서자의 등장입니다. 설마 여기서 기드온이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를 두는 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의 그 스라에서 태어난 형제들의 싸움을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 보도해왔고 우리는 꽤나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건으로는 조선시대의 왕자의 난이 있죠. 태종 이방원이 이복 동생들을 죽이며 지지 세력을 만들고 친형과 싸워서 귀양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그 사건입니다. 형제가 많다고 늘 불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많은 아내와 70인의 아들 그리고 첩과 그의 아들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분명 그들이 화목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복선을 해소하는 이야기가 9장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은 서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죠. 그는 외가 식구들이 있는 세겜 땅으로 가서 외할아버지와 그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고륙, 즉 뼈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아비멜렉의 외가 식구들이 전파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형제로 생각하며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알브릿 신전이 등장하는데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앞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을 기드온이 아닌 여룻바알이라고 지칭한 것도 아마 여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니까요. 지금 아비멜렉이 선동하고 있는 무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여룻바알과 그 아들 70명과는 다르다. 나는 세겜 사람으로서 바알브릿을 섬긴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면서 지역 감정과 종교 감정에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절을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은 은 70개를 내어주었고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불량배들을 고용했다고 나옵니다. 그들 간의 모종의 계약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천지가 정치가들에게 경제적 스폰서가 되어주고 정치가들은 신천지의 뒤를 봐주는 그런 모양새랄까요? 바알브릿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이렇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5절에 일을 치르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살아남은 것은 숨어있던 막내 동생 요담뿐입니다. 또 하필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바위, 큰 나무 이런 것들은요 전통적으로 종교적 혹은 신앙적으로 신과 연결되는 매개체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위도 아마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이것은 마치 바알에게 하나님의 사람 70명을 제사드리듯 죽여서 바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거사의 비용까지 대준 바알브릿 신전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그는 왕위에 오릅니다. 여기 등장한 밀로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에 있을 수 있는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힘과 권력을 가진 세력이었겠죠.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을 맞춰주었고 그렇게 왕위에 오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드온의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새 나무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죠.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자신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위에 오르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라며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에게 갔답니다.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라며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가시나무는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로 와서 피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왕위에 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을 비유한 것입니다. 어떤 랍비는 앞서 언급된 나무들이 지난 사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감람나무는 온니엘을, 무화과 나무는 드보라를, 그리고 포도나무는 기드온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하죠. 요담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유익하고 훌륭한 그 사사들도 하나님과 백성을 생각하며 스스로 왕에 오르지 않았는데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시나무가 내 그늘로 피하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폭력적인 군주, 폭군의 압제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그 예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덧붙여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정말 의로운 일이냐?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전에 죽음을 불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는데 너희가 되려 그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라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라면 아비멜렉으로 인해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의롭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불사를 것이고 너희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 또한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남기고 요담은 도망하여서 브엘로 갔습니다. 그것으로 요담에 대한 기록이 끝이 납니다.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수에 성공해서 아비멜렉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든지 사사가 되었다는 이런 예측 가능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나 사사는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사기의 기록자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요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길 원했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앞서서 적어도 아비멜렉과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로 볼 수 없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상 8장 1, 2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셨다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 보일 것입니다.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것은 사무엘 본인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사사가 아닌 왕을 원하게 되었고 결국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을 첫 번째로 하여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든 왕이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는요, 세습으로도 인기투표로도 계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비멜렉은 사사가 될 수 없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새나무 이야기가 등장했죠. 요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좋은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레슨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왕이 될 수 없다. 사사가 될 수 없다.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 나무는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왕위를 거절하는 멘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거절하고요. 무화과나무는 내게 주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릴 수 없다면서 거절하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릴 수 없다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 주신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는 고백입니다.
우쭐댄다는 것은요, 의기양양하면서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고는 거칠애로 뽐내는 것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불러 소명하시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 저마다의 사명을 꽃피웁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가로, 또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의사로, 또 누군가는 직장이라는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빛을 발하는 회사원으로, 또 누군가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가르치는 아버지, 어머니로 그렇게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왕과 사사는 그 수천 수만 가지의 역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마다 각자의 삶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저마다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상하 경중, 높고 낮고 가볍고 무겁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고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역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자였던 아비멜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타고나지 못한 적자에 그 무언가를 원했고 아버지의 권력을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서자인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책임도 아니었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소명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사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그 역할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꽃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역할을 받고 그들이 소명한 대로 사명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상의하십시오. 논의하십시오. 상담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서 제가 역할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맡기실 그 역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때 그것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서요, 긁지 않으면요, 그 복권이 아무리 1등 당첨된 복권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당첨금을 찾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맡기신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은요, 1등 당첨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긁어서 확인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하세요. 질문하십시오. 들으세요.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감당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역할이라는 것을 들으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아비멜렉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복권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을지라도 자기 삶 안에서는 1등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당첨되는 복권, 그 복권의 당첨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와는 다르길 소망합니다. 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 삶 가운데 응답받으며 자신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첨된 복권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삶으로 확인하십시오. 내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긋나서 멀어지고 있는 그 아비멜렉의 최후를 조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결말로 이 이야기를 끌어가실까요? 계속해서 함께 살피면서 말씀 나누면서 함께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기도 제목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감람나무로, 누군가는 무화과나무로, 누군가는 포도나무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당신은 어떤 나무입니까?